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시는 내용들의 흐름들을 여러분이 정립하고, 또한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의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데요.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 라는 것이 이제 9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9절 말씀이 종종 오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8장 전체에 대한 논지와 또한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좀 여러분이 아셔야 하는데, 8장 1절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부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니라. 두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정죄함이 없는 것과 해방되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 8장 전체의 흐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바울은 지금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이방인 교회를 위하여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교회뿐만 아니라 또한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또한 로마서를 쓰고 있으며, 또한 그 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하심과 그 구원이 어떠한 과정 속에서 우리 가운데 성취되며 구원의 확실성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장되는지 하는 데에서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가운데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죄함이 없나니 해방되니라는 말을 가지고 논지를 풀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정죄함이 없고 해방되었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3절 말씀에서 우리가 육신이 약할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육신에 있는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신 것이에요. 죄를 정하신 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두 가지 요구, 순종과 정죄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 정죄를 받으시고 순종하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것이, 그 4절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방되었고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3절 말씀과 4절 말씀에 입증하는 것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을 5절, 6절, 7절 말씀에서 8절 말씀까지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것이, 누구에게 그런 것인가? 6절 말씀에,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5절 말씀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은 사망의,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는 것이 8절까지의 내용들이에요. 즉 누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해방되었고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5절부터 8절까지는 누가 그 대상인가, 누가 율법의 요구와 누구한테 이루어졌는가,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다면 영을 따르는 자는 누구인가 하는 부분에서 설명하는 것이에요. 9절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영을 따르는 자, 즉 정죄함 없고 해방된 자들,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었는데, 누구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됐는데, 성취가 돼서 이제 해방되었고 정죄함이 없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들은 영을 따르는 자들이다. 영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누구인가? 영이 있는 자들이라. 라는 것을 지금 9절 말씀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천천히 제가 읽을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한글 성경을 읽게 되면 어떤 느낌을 받냐면 부정적인 단어들이 눈에 띄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만일하면 우리가 if, 너희 중에 혹시, 혹여나, 또한 그런 일이 있다면, 라는 것을 우리는 만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않냐고, 만일 너희들이 정말 그렇다면, 만일 정말 너희들이 그런 영혼이라면, 그런 상태라면 너는 구원받았을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 나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을 쓰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맞춰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내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러나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람이 아니라 라는 말로 마지막을 던져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나는 그러면 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이 없을 수 있지 않은가? 바울은 지금 부정적으로, 너희들이 다 영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 너희들 안에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마치 정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한테 부정적인 뉘앙스를 던지며 다시 우리의 확신을 흔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왜 그러냐면 한글 번역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 이렇게 부정적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헬라어 원어의 번역을 좀 가깝게 번역한 것이 영어 버전들이에요. 그 영어 버전을 보면 다른 버전보다 그냥 NIV 보도록 합시다. NIV를 보니까 그나마 원문의 어순의 순서를 따라서 번역했어요.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 헬라어는 영어의 어순과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의 언어는 한글은 영어의 어순과 달라요. 왜냐하면 영어는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헬라어도 그렇게 진행될 뿐만 아니라 또한 영어의 문법과 헬라어의 문법 속에서 같이 어떤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도치되거나 또는 문장 맨 앞에 의도적으로 놓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문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어의 문법에서 헬라어의 문법을 그대로 사용해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you however 그러나 먼저 안 나오고 너희는 먼저 나와요. 사실 헬라어에서도 너희는 먼저 나와요. 너희는 you are controlled not by the simple nature but by the spirit. 이게 NIV 맞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읽은 성경과 좀 다른데. NIV 맞습니까? NIV 아니죠? NIV 아니죠. 제가 NIV를 지금 클릭했었는데 카피했었는데 저건 킹제 아니야. 다른 RSV인가요? NIV 뭐라고 번역됐어요? NIV는 you however are not in the limb of the flesh, but in the limb of the spirit. 예. 맞아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you are not by the simple nature, and not by the 뭐라고 했어요? fleshy? 여기는 in the limb of the flesh. 그러니까 live in the fleshy. limb of the limb of the flesh. 영의 육체의 지배를 받은 영토 안에 있으면 그 다음에 but by spirit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NIV에서는. 제가 지금 NIV라고 번역했는데 NIV를 클릭했는데 다른 성경 번역본이 돼 있어요. 사실 의미 비슷해요. controlled, not by the simple nature. 여기서 본문에 simple nature지만 원문에서는 뭐냐면 by limb in the flesh, 육체의 지배, 육신이라고 직역을 해놨거든요. 여기서는 좀 더 그것을 simple nature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 원문의 의미를 좀 더 문맥의 흐름들을 정확히 번역한 이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if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if the spirit of God lives in you 라는 것이 뒤에 난다는 것이 문장이 도치된 것이 왜 일어나면 바로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앞에 오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 원문에도 이렇게 도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헬라 원문을 직역한 것이에요. 그 의미를 살리는 것이에요. 즉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육체 가운데 육신에 있지 않아. 너희는 누구에 있냐면 영에 있어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즉 바울은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교인들에게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 내 말을 듣고 따라왔으면 영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을 따르는 육신을 생각하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 하나님과 원수가 돼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해. 그렇지만 너희는 어떠냐? 너희는 내가 단정하건대 라는 의미예요. 너희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라는 의미가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미예요. 어떤 것에 포함되지 않냐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아 라는 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너희는 어디 있냐면 너희는 여기에 있어 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에 강조점을 주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 이 본문을 읽는 로마에 있던 교인들과 또한 이것을 헬라어로 통해서 이 서신서를 받게 되는 사람들의 느끼는 뉘앙스는 우리가 다릅니다. 우리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런 표현 속에서 너희 그리스도의 영이었으면 너희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라는 표현 속에서 부정적으로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사실은 바울은 이것에 확정하며 긍정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아. 너희는 어떤 자냐면 너희는 영에 있어. 라는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즉 그래서 그런 말이야만 우리 가운데 무엇을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만일 너희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거하시면 이라는 그 후렴의 구절들을 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정체성, 즉 정죄함이 없고 정죄에 해방된 자들이 누구인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입술의 고백의 여하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우리 도덕적인 삶이나 또한 윤리적인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들 안에 누가 있느냐, 성령이, 영이 너희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를 구별하는 시금석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바울은 다른 표현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영을 따르느냐, 너희 안에 영이 있으면 영을 따를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어떤 자들이면 너희는 누구에게 너희 안에 영이 있는 자들, 너희 안에 영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구냐면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 있을 자들도 아니고 또한 있을 것도 아니에요. 이미 그들 안에 성령의 다스림,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영역 아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를 세분화해서 각기 다르게 표현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가 혼란스럽게 하는 많은 것들이 신자답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신자일까 아닐까 하는 구분이 있는데,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신자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신자는 다른 구분이 아니야. 그 사람이 교회에서 도덕적인 삶을 살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착하고 선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성령이 그 안에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그 사람이 그리스도이냐 아니냐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그래서 이 본문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의미고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아 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은 신자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나는 육신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리마인드 시키고 확인시키고자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식으로 우리의 지성을 자극하고 지성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깨달아서 우리 정서를 변화시키고 우리 의지가 발동하도록 역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지성을 열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을 때 그 말씀을 반복하고 그 말씀에 내가 확정되도록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되새기기만 야마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본질 속에서 새로운 우리의 마음이 역사하도록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그 가운데로 이끌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된 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마음들이 이끌어 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자극하는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그 하나님 말씀을 각인시키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여호와의 말씀 어떻게 해요? 손목에 매어 교를 삼고 그 다음에 이마에 띠를 떼어서 이마에 조그만 상자를 만들어서 이마에 묶고 그 다음에 옷술에 또한 옷술을 들게 하고,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까? 내가 앉았을 때나 일었을 때나 걸을 때나 누웠을 때나 어느 때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되새기는 것이,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는 내가 신자됨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냐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은 것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 신자로서 우리가 늘 우리 속에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더 이상 육신 가운데 살지 않고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그때 어떤 것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에 다른 삶으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의지와 내게 새로운 삶이 요구되며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내게 옳다고 하는 내 마음의 인정, 내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겨서 우리의 변화된 본질과 우리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인식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발적인 헌신과 의지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성령이 역사한다고 할 때에 그냥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막 무조건 막 밀어붙여가지고 막 하는 것이 아니에요. 햇빛 때문에 지금 눈이 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안 보여요. 이게 지금 어떻게 이 반대가 이게 잘 안 돼, 이게. 지금 고장났어요. 자, 이렇게 쓸게요. 괜찮죠? 예, 이렇게 쓸게요. 햇빛 때문에 계속 눈이 지금 부셔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논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상태라는지를 확인하고 확정하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이 신자다운 삶을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어떤 이상한 책들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하기 싫은데 성령께서 막 나를 막 못사게 굴고 내 마음을 막 이끌어가서 막 나를 하여금 억지로 마지 못해서 막 싫은데 막 하게 하고 막,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어쩔 수 없이 순종해서 내가 했다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욕을 먹으려고 감히 두렵게 그런 표현을 씁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막 하기 싫은데 막 마지 못해서 막 그래서 막 하게 하시고 막 억지로 막 할 수밖에 없는 막 우리 손발을 묶고 막 이렇게 막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시거든요. 인격이 뭐예요? 설득이에요. 그리고 이해예요. 깨달음이에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또한 어떻게 해요? 헌신이에요. 헌신한 말은 내 의지를 다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싫은데 억지로 앉았다고 하나님 예배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사야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1장에서 너희가 와서 누가 내게 와서 제사를 드리느냐. 너희들이 드린 재물 때문에 내가 구토가 난다. 더 이상 가두지 마. 그 너희가 와서 너희가 성전에 와서 너희가 내 성전 마당을 내가 밟고 간다. 밟는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짓밟는 것이에요. 오지 말라는 것이 오지 마라. 그런 마음으로 오지 마라.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건 뭐냐면 자발성과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우러나는 것이에요. 이 우러나면 무엇을 의미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에 설득하신다고요. 처음에는 우리 마음에 거부감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일을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해야 됨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따라하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마음에 100%의 이해와 100%의 마음이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 안에 하나님께 해야 됨을 인식하고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 왜냐하면 그래야만 결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억지로 한다면, 싫은데 한다면 절대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과 하나님께 일하시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오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 가운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우리 가운데 이해시키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너희 마음에 그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리하여 너희 안에 계신 성령과 더불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또한 우리의 경건과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에요. 아, 내가 누구인가? 나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다. 나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에요. 신자에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야 신자다움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행할 때 난 신자지.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라고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죄성이 끊어지게 되고 멈춰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자각하며 깨어날 때 이때 우리 생각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되는 것이. 그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이. 본문에서 우리가 또다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다음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다음에 영의 인단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는 영이라는 단어를 세 번 각기 다른 의미로 사용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 하나는 영,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영, 이 세 가지에 다르게 표현된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실은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영의 하나님의 영이라든지 그리스도의 영이라든지 아니면 영이라고 표현할 때 이 모든 것들은 동일어에 대한 반복적인 의미밖에 없습니다. 즉 동일한 의미예요. 다 누구를 가리키면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나 사역이나 또한 보내심이나 그 특별한 구원 사역에 있어서 그분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각기 다른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우리가 영, 성령 하나님라고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각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반복되어 있어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약속의 성령의 표현되고 있어요. 왜 약속의 성령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왜 약속의 성령이라고 부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 예언되어 있죠? 요엘서에 예언되어 있죠.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내 신을 부어주리라. 라는 것이 어디에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사건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에요. 베드로 소개 속에서 그 얘기가 나오죠. 남종과 여종에 부어지리라 마지막 날에. 그때 지금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약속의 성령인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자 약속된 성령이에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성령은 누구로부터 보내받았습니까? 성부 하나님부터 보내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부 하나님의 영이란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란 표현만 아니라 바울은 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란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이 영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보냄받은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합니다.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시니. 여기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면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보혜사예요. 보혜사를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 본질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왜냐하면 같은 본질과 같은 사역 속에서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자신과 같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시는 것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이런 용어들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해하는 데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16장,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오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누가 누구에게 보냅니까?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누가요? 주님이 누구를?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낸다는 표현을 쓰십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영이기도 하시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구하여서 아버지께로 받아서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청년의 충만함을 구할 때 누구에게 구합니까? 그리스도에게 구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누구에게 구합니까? 그리스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1년 후에 우리가 9장에 보면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거기서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지난주에 준비했는데 나중에 그때 그 부분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을 보면 왜 영,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 표현된지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예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 동일 본질 속에서 삼위일체 속에서 동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한 고속 사역 속에서 어떻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누구의 요청을 통하여서 성자 하나님의 요청을 통하여서 성부 하나님부터 보냄받아서 성자 하나님께 주어지고 성자 하나님께 주어진 그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원함과 성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통하여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임재하고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중생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사역을 우리 안에 행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구속 사역 속에서 어떻게 해요? 서로 가운데 협의된 서로 가운데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의 역할을 맡아서 이것을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부분 나중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여서 일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륜적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는 표현을 씁니다. 첫 번째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본문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번은 긍정적입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는 어디에 있다고?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어 라는 것을 확정하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영이라는 표현 속에 영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한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됩니다. 각각의 영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은 다른 분이 아니라 동일한 분에 대해서 각계의 사역과 각계의 보내심에 대한 그 구원 사역 속에서 성령의 사역의 내용들 속에서 타이틀이 붙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아버지의 영, 때로는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 때로는 성령 하나님 이런 표현으로 우리 가운데 표현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왜 바울은 다시금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을 쓰는가 하는 부분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육신에 있지 않다는 표현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영에 있나니라고 표현하면 되지만 다시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는 표현을 다시 쓰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너희는 어떤 자냐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는 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가 어디 있느냐면 육신에 있었던 자들이야. 그런데 다시금 어떻게 육신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반복하는 것이에요.
육신에 있지 아니하나니 라는 말은 너희는 다시 육신에 돌아갈 수 없는 자야 라는 것을 선언해버리는 것이에요. 왜요? 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분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의 구원이 취소되는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임자여 우리의 중생한 자들은 결코 육신 가운데 돌아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버지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을 주신 것은 취소되지 않아요. 이 부분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확정이 되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내 자신이 정체성이 누구인가를 생각해보고 내 위치가 어디인가를 생각해보고 내가 돌아갈 수 없는 곳이 어딘가를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육신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에 있지 않다는 것은 선언이에요. 선언. 끝났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돼요. 왜 그의 영이 있는 자들이 그렇게 될까요? 왜 그런 걸 단언할 수밖에 없을까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의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누가?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왜냐하면 진리를 가리키고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고 표현합니다. 능히 그를 받지 못합니다. 받지 못한다는 단어의 의미는 내가 receive라는 단어가 번역을 됐지만 또 다른 의미 속에서는 무엇이냐면 take hold of이에요. 붙잡다는 것이에요. 붙잡을 수 없어요. 쥐고 움켜쥘 수 없어요. 왜요? 보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붙잡는다, 성령 하나님을 취한다,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이런 것들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전혀 불가능한 것이에요.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능히 할 수 없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왜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있는 자들이 어떻게 육신에 돌아갑니까? 보이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고 있는데, 그 차원에서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 가운데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은 보지 못하는데 우리는 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데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심을 또한 우리 느낍니다. 너희 속에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이 우리 가운데 다름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게 그것이에요. 육신에 있지 않아. 육신에 있을 수 없어. 왜냐하면 너는 보지 않니? 너는 알지 않니? 어떻게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냐? 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다시 들어갈까?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을 통하여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을 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로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육신에 있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더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나의 계명을 지킨 자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영에 있다는 사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성령을 봅니다. 성령이 계심을 압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그에게 나타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에게 누구를?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이 있는 자에게 내가 나를 나타낼 것이야. 이 말에서 나타난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육신적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것이. 그래서 영이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내주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신자가 영이 우리 안에 두시는 이유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무엇 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보게 되므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주의 얼굴 속에서 주의 얼굴 가운데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광에서 더 영광으로 나아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있음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또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므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역사하는 일을 누가 하십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함께 영으로 임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마음들과 생각대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상을 이루어가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두신 것이에요. 신자가 왜 육신으로 돌아가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계셔서 무슨 의미입니까? 그분이 계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함께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자의 신앙의 동기와 신앙의 원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실을 인식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내 안에 왜 성령이 오셨는가? 성령이 있구나. 나는 것이 아니라 두신 목적과 이유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에 따라 부합하게 우리는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영이 있다는 것은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나타내라는 표현이나 우리 안에 거주한다는 표현이 또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는데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마니아마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되는 것이 거하신다는 것은 dwelling입니다. 거주한다는 것이 산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사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산다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더 확장되고 더 놀라운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를 거처와 함께 있으리라.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에요. 즉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자 하나님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됩니다. 누굴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즉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그냥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부모가 있는데 왜 고아지? 근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나 그래요. 우리 부모로도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어떤 친척과 육신의 가족들부터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않는다는 표현을 써요. 그 주님 편에서 뭔가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 통해서 어떻게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또한 나와 함께 교제하는 자로 너를 내가 불러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표현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지는 것이. 즉 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는 것이. 그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의 상태는 어느 정도냐면 육신에 있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뿐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교제케 하시고 우리 함께 나누게 하시며 그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부분을 좀 더 설명한 것이 에베소 3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티가 굳어졌어. 아멘. 본문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 것.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능력을 속사람으로 우리 능력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심을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게 되는 것이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서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와 교제함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신자가 왜 육신 가운데 살지 못한다는 게 단순히 그렇구나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것들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통하냐면 그 모든 과정을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다는 것이 사실인 것이에요. 더 이상 육신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보니까 우리가 그럼 다시금 우리가 육신에 살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라는 것이 왜 정답이냐면 그리스도의 것은 다시금 육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또한 그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케 하는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늘 강건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며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피부로 와닿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 사실이 말씀이 사실한 사실, 이 말씀이 진리란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와 함께 있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벌어진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차원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지어지고 또한 세상이 만들어진 이래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피조물 가운데 행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기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을 때 하나님과 교제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 교제는 우리만 못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의 하나님과 아담의 교제가 우리는 옷을 다 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담아 어디 있냐? 그 하나님과 하나님 교제하고 이럴 수 있는 아담의 위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어떤 상태냐면 창조주와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연합한 가운데서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 누굴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이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우리의 부르심은 피조물과 창조물 가운데의 간극 가운데서 부르심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러서 삼위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교제하던 방식인 내주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이 연합 가운데서 있었던 그 교제의 방식을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불러서 우리 또한 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방 속에서 동일하게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삼위 하나님만 교제하셨어요. 창세전에. 어떻게? 영으로. 삼위 하나님의 깊은 연합 속에 있었어요. 세 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족의 관계 속에서 삼위 하나님이 교제하고 계신 것이. 근데 피조물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서 그 삼위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교제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삼위 하나님의 교제의 방식으로 부름받아서 가족으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서 마치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그런 교제의 영역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성경에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사실들은 사실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한 것구나 라고만 생각할 뿐이지만 사실 이것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 연합과 그 연합 가운데서 나를 불러서 나는 입양된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같은 연합 가운데 우리를 불러셔서 그 연합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또한 그 은혜가 주는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 연합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연합을 맛보는 것이에요. 그 연합을 맛보는 신비로운 것이 마치 놀라운 것이 우리 가운데는 경험하지 못한 것이 이것이 영적인 기쁨이고 영적인 즐거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에서 무지하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고 아 그렇구나 하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이 연합의 완전체 속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연합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느껴지는 그 감격과 기쁨을 완전하게 맛보게 될 것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비록 그 완전함이 아니지만 조금의 은혜의 빗줄기를 맛보게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우리가 감사하고 감동하는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시편에서 시인들이 내가 이 땅에 첫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궁전에서 하루를 거하는 것이 내가 더 사모하며 내가 더 바라나이다. 나는 기도를 할 수 있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때에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우리의 마음에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시편 19편을 보면 하늘의 별들과 땅의 모든 생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펼쳐진 하늘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들, 또 이 땅에 지으신 만물들과 하늘의 궁창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산에 있는 나무들이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어떤 마음이 들어서 그 모든 것들이 마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온 자연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처럼 느끼게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것을 나누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맛보기 원하며 그 영광을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영광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런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여러분 17장에서 주님은 그럽니다. 아버지요, 내가 창세로부터 가지고 있던 영광을 내게 주시고 내 영광을 나를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창세전에 지냈던 그의 영광을 우리는 보고 그 영광에 감격하며 그 영광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또한 굳건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 중에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의 높아지신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그 영광을 맛보기 원하며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교제와 임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그것을 약속하셨고 내게 허락하셨으니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영광을 맛보게 하옵소서. 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어렵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육체적으로는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